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주일날 이제 집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 나왔던 씨름단에 대해서 씨름단에 있는 천하장사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수가 경기 전날에 8강까지 올라온 선수들의 경기력을 테스트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어떠한 기술을 쓰고 또 이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그 선수를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씨름은 하체, 이 아래 중심이 무거워야 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되도록이면 웬만해서는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되도록이면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마지막 세 번째로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긴장이 돼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래도 예민해지면 몸의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에게 어떠한 기술을 쓰는 그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씨름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전날 경기에서 홈런 막 치고 안타 4개씩 치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다음날 똑같이 스윙 훈련을 하고 타격 훈련을 합니다. 바로 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느끼면서 춥다, 따갑다, 아프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감각을 얼마나 잘 깨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신앙의 감각을 얼마나 잘 깨워서 얼마나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씨름 선수가 그 대회를 앞두고 잠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감각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앞부분의 내용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이 또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좋았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로 말미암아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 앞에 있는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지파도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되고 한 사람에게 입구를 알려주게 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알려준 사람을 선대하게 되죠.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행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진멸해야 하는, 없어져야 하는 루스 지역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분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몰아내고 모두 다 헐고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너지게 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면서 무찌르지 못하는 장면들이 지금 1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무감각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의 무감각 첫 번째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므낫세 지파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2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27절 이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그들이 노력했는데 그들의 힘보다 이방 민족의 힘이 더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함에 이 말씀의 히브리 원뜻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못하는 것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7절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으니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서 결심하다 이 단어는 고집하다, 주장하다의 뜻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타협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쫓아내지 않으면서 이 이방 민족과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타협을 했을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타협한 것은 바로 노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쫓아내지 못하는 역사가 지금 노역 때문에
편하게 말해서 즉 이들의 편안함 때문에 지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30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똑같이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노역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되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역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지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신앙의 무감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타협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좀 바빠서요. 예배를 타협합니다. 우리 학생들, 저 오늘 공부해야 돼서요. 저 오늘 좋은 컨디션 때문에 좀 자야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타협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까지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결국에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신앙까지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플 때 한순간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증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증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무감각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무감각 두 번째,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나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속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복하면 되는 땅인데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니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지금 벳세메스와 벳아낫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되고요, 벳아낫은 이 바알의 아내인 아낫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쫓아내지 못하니 이방 민족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장소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무감각해져 가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무감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 민족은 농사, 문명, 과학,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철기 문화가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익힐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으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한 이방의 신전까지 그 땅에 남아있게 되는 아픔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결국에는 이방인의 경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진행되고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선교지 있었을 때 어떠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로 황무지 같은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던 와중에 하루는 지나가다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에서 매일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스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감각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봅시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 이 둘의 차이점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사무엘상 15장에 아각을 살려두었고 기름진 것 또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감각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그는 결국 사무엘상 28장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어찌 보면 더 악한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기의 만족 때문에 우리야를 그 죽음의 전쟁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더 악하게 했던 사람인데,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감각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세상에 대한 감각은 너무나도 잘 깨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는 그렇게 감각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사라지고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왜 그렇게 묻어지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다시 신앙의 감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주십시오. 야, 불 끄고도 계속 기타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탑을 할수록 더 부족한 걸 더 느끼니까. 야, 수십 년 하셨는데도. 아, 그러니까 더 느껴요. 네, 함께 보신 저 머리 긴 남자는 백두산 그룹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입니다. 이 김도균 씨는 1985년에 데뷔해서 한 40년 동안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상급에 속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의 삶을, 매일 하루를 마칠 때마다 기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기타 운지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연습을 통해서 매일 그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TV 전원을 킨다고 TV가 나옵니까? 케이블을 연결해야 TV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켠다고만 해서 라디오가 나옵니까? 주파수를 방송국에 맞춰야 됩니다. 단지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그 감각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지만이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만이, 말씀으로 묵상하셔야지만이, 기도로 나아가야지만이, 찬양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 감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고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감각이 길어지게 된다면, 깨우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뀌어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무감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맞추시고 깨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복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뀌어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나의 신앙의 감각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로 깨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